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딱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신앙의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저는 간단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죠. 그거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내에 뼈대를 딱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야,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 신앙 고백은 이제 2세기 정도에 시작돼, 2세기면 이제 주후 100년경, 그래서 한 300년까지 있으면서 최초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기록되어진 신앙 고백서는 헬라어나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2번째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3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4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뼈대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많아지는데, 오늘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 이 4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즘은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신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쓰여진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신론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든지 또 자기 가족이 섬기든지 뭔가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나는 무신론자다라는 그런 사람은 없고, 사실은 여러 신들, 구약에 보니까 바알신도 있고, 그죠? 금오스 신도 있고, 밀곰도 있고, 섬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에베소 지방에서 있었던 신이 뭡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잖아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인가를 하나씩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요, 신을 믿으라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것이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10계명에 나오는 2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꼭 드리고 있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어? 하나님을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왜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소홀히 해요? 아니요, 나는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요. 아내를 버린 적도 없고 생활비도 매달 꼬박꼬박 갖다 주고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가정생활에 불충실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막 있으면서 자기 가정에 생활비 갖다 줬다고, 아내하고 이혼하지 않았다고 그게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뭐 하나를 더 했을 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그 당시는 막 마음이 쫄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 가겠는데요. 내가 가서 말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야, 이것도 참 어렵죠.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나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서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고 회개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회복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면제하지 않고 심판하는데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용서와 심판, 사실은 그건 심판주 하나님께 다 포함될 수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뭐 다른 데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인 내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제 그 헬라어 라틴어의 순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냐? 그 핵심을 아는 게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부분하고 조금 겹치죠.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다 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네모로 된 원을 만드실 수 있는가? 원이 네모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비논리적이나 모순적인 것은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그 논리 가운데서 어긋나면 그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하나님이 파괴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비논리적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의 전능하심.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들이 바르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왜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왜 그러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답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악한 자들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오래 참으시는, 구원을 이루고 회개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지 하나님이 왜 못하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창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말하지 않고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서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많은 진화론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말하는데, 창세기는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느냐를 말씀하고,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접근법으로 가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비싸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립니다. 그 완벽하게 그려진 그 그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가치가 없어요? 모방해서 그렸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짜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림은 똑같이 그려졌는데 왜 가짜예요? 그 작가가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가 같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어지. 그래서 작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냥 천지를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셔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그 천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아는 것이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죠.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을 다 거둬가시고 빛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면서 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굿바이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그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참 의미입니다. 창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창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원래 창조의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천지의 창조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도 이 창조물을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 느끼잖아요. 우리가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이야, 좋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데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와 함께 그 보존에 대한 관점들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떠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들을 구분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사실은 초월적인 권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재성인데 사실은 알라,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도 그들은 대단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둘째치고 그들이 말하는 이론. 그런데 그 알라는 큰 권능이 있는데 그냥 해놓고 떠나버린 세상 일을 간섭하지 않는 신의 대표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물결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은 몇 번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참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망하지? 여러분 지금 보면서도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극도의 타락의 시대 가운데 이 타락의 끝으로 가면 이 세상이 정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그 전쟁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까? 1차 대전에 수천만 명, 2차 대전에 수천만 명. 그게 벌써 몇 년 사이입니까? 한 20년?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끝장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가운데 핵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두려움. 지금도 이 핵폭탄이 터져서 끝장나는 게 아니냐? 이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그 위험 속에 큰 물결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세상이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떤 이유신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우리는 진흙덩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은 심판주신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진흙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그 말을 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요, 따지고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이 그걸 말씀하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함이로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절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할 뿐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이 뭔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맡기심, 하나님께서 맡기심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을, 그 사람들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들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절대 신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등식이 나오는 거 아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라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요, 이게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바뀌어졌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져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 너희도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졌는데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 용서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의 권세를 갖는데, 자녀의 권세로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면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죄를 또 지을 건데 그 죄마저 용서되나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되어지고 사면되어져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을 했는데 뭐 여러 사람을 사면했는데 그중에 자기 아들을 사면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자기 아들이 아직 재판도 안 받았거든요. 재판도 안 받았고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받아서 죄를 지어도 사면이다. 바이든도 이게 이제 뭐 가능한지 안 하는지 저는 법리적인 걸 따지지 않고,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나중에 재판받아서 벌 받는 것을 사면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는 그 사면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법리적으로 또 따지고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엉터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생명의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자녀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가 하니 상속자입니다.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갖는 모든 상속의 권한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완전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고난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 신뢰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이제 물으면 여러분 몇 가지로 답변하면 됩니까? 네 가지로 답변하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창조와 보존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 이 네 가지만 딱 머릿속에 넣고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